먼저 제가 어제 실수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광풍의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과 광풍 사건을 이렇게 착각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둘씩 선교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시키실 때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게 하는 것들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요, 이 여행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는 주셨지만 이들의 여행에 꼭 필요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은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함,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는 절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능력들, 본질적으로 필요한 권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있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놔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필요를 어디에서 채우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역자를 붙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이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 동역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니까요,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왕이면 왕이지 무슨 분봉왕이냐. 당시는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유다를 헤롯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 지역만 따로 띄어서 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더 정확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닌 로마 황제로부터 나왔던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은 로마 황제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사실은 예수님만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12제자도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심히 당황하니, 어떠한 소문이 들렸냐면요, 어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습니다. 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참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대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그러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자 아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5절 6절, 그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을 끝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전에,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지금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다라고 지금 미리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 선지자가 마지막에 반드시 이러한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 그인가라고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이러한 논란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러한 소문들,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것은요, 어떠한 경건한 마음에 생겨나는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았지만 이때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심지어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인간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아, 이는 참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오늘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길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빌라도의 신문장에서 예수님을 그때에서야 만나게 됩니다. 보고자 하였더라. 힘이 있었던 자입니다. 보길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궁금증을 언제 해결하냐? 누가복음 23장 8절인데요. 빌라도의 재판종 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러니까 보고자 했죠. 오랜 시간 이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이가 어떠한 걸 주장하는가 듣고자 원했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까라고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12절에 원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떠한 의미신지 알겠죠? 사실은 둘 사이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친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같은 유가 된 거죠. 같은 유가.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자, 근데 그 자신의 나라를 위협이 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던 자가 바로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지금 놀라운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달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위협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나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왕이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주님을 찾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